영원토록 내 할 말 나의 의는 이것뿐. 나는 공로 없도다. 귀하고 귀하다. 할렐루야. 오늘 성금요일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김기봉 장로님, 박순덕 권사님, 한기만 형제님, 김순자 권사님, 박승희 자매님, 이혜진 정재영 집사님, 천영주 장로님, 한명자 권사님, 신현민 집사님, 최기순 권사님, 이재숙 권사님, 권지 집사님, 최지은 집사님, 신주은 자매님, 선진아 집사님, 이종성 장로님, 김호김 권사님, 김은순 권사님, 김현근 집사님, 김명현 형제님, 김정식 권사님, 양문주 형제님, 조미성 권사님, 이준수 형제님, 정신성 장로님, 이선희 집사님, 유경수 집사님, 문미경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 이상명 전우사님, 정아름 자매님. 제일 많이 참석했네요. 35분이네요. 그리고 오늘도 금요 기도에 제가 추측키는 제일 많이 참석했습니다. 아마 7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이 십자가의 은혜와 참된 사랑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광고 드립니다. 정말 우리 성수동교회가 제가 3년째 이 사순절을 맞는데 올해만큼 뜨겁고 우리 성도들이 진심으로 몸부림치면서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보냈던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귀한 십자가의 은혜로 초대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요, 부활이 없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그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성수동교회가 새로워지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새벽 기도가 없고 주일날 이제 새벽 기도 드립니다.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면 내일은 뭐 하냐? 목사님, 내일은 왜 새벽 기도를 안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냥 주무시라고 그동안 피곤했으니까 토요일날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가만히 정리하고 여러분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어떻게? 주일날 여러분에게 종이를 나눠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핸드폰을 잘 사용하시는 분은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소감을 적을 수 있는 링크를 연결하는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그걸 누르면요, 그동안 사순절과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내가 느꼈던 마음을 적는 그 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냥 우리가 캠페인과 그냥 한번 지나가는 그런 무슨 행사로서 이걸 보내면 안 돼요. 2023년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통해서 매번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카시를 통해서 또 불렀던 찬송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한 음성이 있잖아요. 분명한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걸 기억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저께도 신방 가서 말씀을 보는데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너가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뭐예요? 기억한다는 뜻이잖아요. 기억한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시다. 너희가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고난주간과 사순절을 통해서 부활절을 향해 나가시는 여러분, 내일은 반드시 이 사순절날, 이 고난주간 여러분이 예배하고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내게 무슨 은혜가 있는지를 가만히 적어보세요. 적는 것만큼 생각을 잘 정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보내드리는 카시를 저는 십몇 년을 했어요. 제 자랑이 아니에요. 목사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그걸 매일 적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고 그러나 유익하게 전하는지 훈련이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지난 40일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도문을 써도 되고요, 감사의 제목을 써도 되고요, 수필을 써도 되고요, 소감문을 써도 돼요. 주님께 올려드린 마음으로 내일 새벽에 여러분 그걸 작성해 보세요. 저는 그 고인들의 그 소감과 나눔을 만들어서 책을 만들고 싶어요. 왜? 우리만의 이야기니까. 다른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유명한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 성수홍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니까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요, 이 새벽 기도를 참석하는 분들을 보면 저는 마음에 그 이야기가 저절로 예상되어져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사순절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그냥 넘어가시겠어요, 여러분?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가만히 지난 40일을 돌아보시고 적으세요. 한 권사님은 벌써 저에게 수요일 날 적어 오셨어요. 앞뒤로 빽빽하게 적어 오셨는데 제가 그걸 읽고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귀한 은혜로 사순절을 보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성수동 교회가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은혜롭게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냥 몇 문장만 읽었는데 그분의 마음이 저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글을 잘 쓰고 못 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단어로 맞춤법 틀리면 어때요? 글씨 삐뚤삐뚤하면 어때요? 주님께 보여드리는 건데 그걸 적어서 여러분 주일날 부활절 헌금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릴 때 부활의 감동이요,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해마다 그 이야기를 만드십시다. 내년에도 또 다른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부활의 스토리를 만드십시다. 여러분, 교회는 스토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의 고유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순절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서 내일 아침에는 이 시간에 일어나서 말씀을 카시를 묵상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소감을 적어서 주일날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늘 보면 말씀에도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의 부활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마포에 싸고 아무도 장사되지 않은 무덤에다 예수님을 장사했잖아요. 또 여인들이 예수님을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 보고 향품과 한유를 준비했잖아요. 내일은 부활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후 1시에 와서 우리 부활절에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부활은 그냥 부활절 예배드리고 칸타타하고 계란 먹는 날이 아닙니다.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진짜 경험했다면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엠마오 제자들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으니 그걸 전해야죠. 우리는 삼부 예배 식사 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주님의 부활을 전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 전도 용품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계란을 삶고 그것을 포장하고, 떡은 토요일 날 못와. 왜? 오면 굳으니까. 주일날 새벽에 와. 그럼 주일날 새벽 기도 마치고 여러분 삼부 예배 드리시는 분은 시간이 있으니까 다 함께 그 계란을 포장해서, 계란과 그리고 떡 그리고 그 안에 이런 전도지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성수동 교회. 그리고 뒤에는 우리 교회 예배의 시간과 교회 학교의 시간을 안내하고 전화번호와 우리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든지 안 받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1시에 모여서 우리 계란을 포장하고 3시에는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면서 온 교회를 청소하겠습니다. 이미 지난번 여러분 바자회 기억하시죠? 예전에 바자회는 그냥 우리가 해왔던 대로 했지만 철저하게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하고 또 자신의 맡은 일들을 분담해서 우리가 잘 규모 있게 바자회를 준비했잖아요. 이번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청소할 구역들을 다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을 적고 기관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가 고무장갑만 하나 가져오시면 교회에서 정한 그 지역과 구역을 여러분이 기관별로 청소하시면 됩니다. 일여전도회는 어디 하고, 이여전도회는 어디 하고, 일남성교회, 이남성교회는 어디 하고, 청년들은 어디 하고, 이 구역들을 정해서 여러분에게 이미 보냈습니다. 기관장들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3시부터 우리 1시간 반 동안 청소하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콩나물밥을 간장에 비벼서 먹고 집으로 돌아간 뒤에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나오시면 됩니다. 주일날에는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주일 새벽 기도 드리죠. 1부, 2부, 3부 그리고 전도하는 날이 내일이 될 것입니다. 부활주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유정의 미를 잘 거두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은요, 열매가 있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머리로만 느끼는 십자가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뜨거운 마음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금요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제60쯤 돼요. 성경에 6시, 9시 이건 그 당시 유대인의 시간법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계산하려면 그냥 6을 더하면 됩니다. 무조건 6을 더해요. 제6시면 그러면 몇 시입니까? 12시. 그리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가 되매 예수님이 숨을 거두었어요. 그럼 예수님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9시에다 6 더하면 몇 시예요?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오후 3시에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례일입니다. 여러분, 이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장례식에 우리가 왔습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 장례식장에 가면 어떤 소리가 들려야 하냐면 곡하는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도 곡하는 전문적인 사람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12살 먹은 이 딸이 이미 죽은 걸 보고 곡하는 사람들이 와서 곡하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장례식장에 가면요, 어떤 자녀들이 효자냐면 곡을 구슬프게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이 효자고, 그 장례는 잘 치는 장례입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이 그 장례를 잘 치는 것처럼 곡하고 눈물 흘리는 시간일까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여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음성을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어머니와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이요, 제자들은,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이 여인들은 그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면서 계속 눈물을 그치지 않고 웁니다. 엉엉 울고 크게 울고 어떡하냐고, 어떡하냐고, 아이고 아이고. 예수님 고개를 뒤로 딱 돌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여러분,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울지 마, 괜찮아, 이런 뜻도 아니고, 날 위해 울지 마, 오히려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 울어. 여러분, 이게 오늘 금요일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이 금요일에 금식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해야죠. 새벽을 깨우고 금식하고 우리의 투두 나투두를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날이 금요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운다고 주님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가 보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십자가를 잘 보내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 그 다음 이야기가 안 써져 있으니까 몰라. 그냥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하니까 그 뒤에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비블리컬 스터디, 성경에 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이요, 4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로마의 디도 장군, 나중에 황제가 됐는데, 이 황제가 이스라엘이, 이 유대 사람들이 로마에 대해서 반항하자 모든 공격적인 수단을 다 동원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그리고 4월부터 8월까지 예루살렘 성을 봉쇄하고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굶어 죽을 그런 지경에 있으니까요, 역사가에 보면요, 요세푸스의 역사에 보면 아이를 잡아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 거 하다가 이제 거기서 공성태라는 쇠로 된 엄청난 돌보다 강력한 그 무기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때가 4월이기 때문에 6월절이어서 세상에 예배드리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세푸스는요 100만 명이 넘게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만 몇 명이 노예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 화려한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부서뜨립니다. 그래서 남은 게 지금 통곡의 벽 그 정도예요. 다른 모든 것은 무너졌어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울라.
여러분, 그 성전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이 운영했던 성전이었어요. 그 속에는 지성소도 없고요, 그 속에는 정식의 대제사장도 없이 그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그 성전을 유지했는데, 그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이제 성전 대신 예수님이 나를 헐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가 다시 3일 만에 일어나리라.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 예루살렘,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동방 정교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면 Great Friday라고 해요. 위대한 금요일. 독일에서는요, Sorrowful Friday라고 해요. 슬픈 프라이데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 전통을 가진 교회는 오늘을 전통적으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Good Friday.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Good Friday. 뭐예요? 좋은 금요일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슬픈 금요일이 아니에요. 절망의 금요일이 아니에요. Good Friday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성금요일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의 클라이막스를 살아야 할까요? 지금도요, 필리핀이나 남미에 가면요, 이 성금요일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재현해요. 예수님처럼 무거운 십자가를 한 사람이, 남자가 지고 가고, 또 거기에 예수님을 묻고, 실제로 못을 박지는 않겠지만 손에 상처를 내고 가시에 상처가 나도록 가시관을 씌우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눈물을 흘리죠.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을 재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 잔인한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가룟 유다와 제사장들과 이 빌라도와 같은 나인데 이런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부끄럽고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극치가 되는 것이 금요일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이 십자가는 부활 이전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재현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부활 이후의 십자가로서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랑이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고,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부족한 나이지만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위해 기도하셨으므로 오늘도 이 십자가로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수동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수동교회야, 그리고 이 고난주간에 나온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에게도 지금 고난이 있다. 너에게도 지금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그러나 내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고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반드시 그 고난에서 일어나리라. 여러분, 희망을 가지는 날이에요. 오늘 죽었지만 살아나는 그러한 날이 바로 이 고난주간이고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아니, 죽어도 삽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뭘 두려워하십니까? 뭘 염려하고 뭘 절망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는데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메시지와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 두 가지 단어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잊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사명을 예수님처럼 반드시 이루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을 맞으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결심을 실천하시되 진정한 성금요일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내일 부활을 준비하고 이 사순절을 돌아보고 감사하며 정말 이 우리가 평생에 잊지 못할 부활절을 맞아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수동교회가 지난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고난주간 매일 새벽마다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오후 3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기억할 뿐 아니라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성수동교회가 무슨 교회인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십니까? 주여,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트라우마나 어떠한 고통도 우리를 절대 쓰러지게 할 수 없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 성수동교회가 다시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는 마음속의 근심과 걱정과 또한 절망과 불가능해 보이는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다시 일어나 그들의 신앙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죽어도 살리라 고백하는 그 부활 신앙이 다시 부활하는 이번 부활절과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